말 들어가기 전에 제 몸 상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산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이제 방사선으로 한다 그러면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남성 호르몬을 줄이고, 그거예요. 남성 호르몬을 줄이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여자들의 갱년기 같은 것이 온대요. 제가 그걸 느껴요.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제 몸을 보니까 좀 틀려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다 나을 줄 믿고, 라틴어로 오르도 살루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조직신학에서 뭘 말하는가? 구원의 서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걸 말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소명,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배웠어요. 일반적인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긴 하는데 그냥 흘려 넘어가지만, 특별한 부르심은 반응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르심부터 누가 같이 역사하시는가? 누가 같이 역사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심 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도 다 흘려버려 일반적인 부르심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부르심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거듭남, 중생으로 이어집니다. 거듭남은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깨달았다면, 거듭남 중생은 그때부터는 나 자신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세계관을 갖도록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샀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 쓴 성경 교리에 대해서 책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 메가더 목사님은 회개와 믿음을 하나로 엮었어요. 그걸 회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회개하고 신앙 갖는 게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인데, 우리 개혁파에서는 둘로 나눕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끔찍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 믿음은 인정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순종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더니 이것이 한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 justific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여겨주시는가? 나의 자녀다,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고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이것을 견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우리가 구원의 최정점은 영화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그래서 이 영화는 이 땅에서는 성화도 안 이루어지지만 영화는 하늘나라 가면 반드시 다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가운데 우리는 딱 중간에 있는 아홉 가지 구원의 서정을 대해서 다섯 번째 중간에 있는 칭의에 대해서 배우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거듭남을 통해서 죄인의 영혼에 역사하셔서 그 죄인 안에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 꼭 필요한 회개와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고 죄상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법적으로 선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배울 때 첫 번째가 법정 선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본질은 법적 선언인데 이건 뭘 얘기하는가? 우리의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로운 자로 삼아주신다 이것이 법정 선언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의의 근거는 전가된 의입니다. 의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의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가된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는데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됐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전가라는 것은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고 예수님의 거룩한 의는 내게 옮겨져 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칭의의 수단은 오직 믿음이다. 이게 지난 시간에 5가지를 배웠는데 하면은 이것으로 결론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자, 여러분들 칭의대 11장 저번 주에 1항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2항부터 합니다. 2항. 자, 2항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여 의지하는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도구이다. 그러나 의롭게 된 사람 안에는 믿음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이 함께 있다.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자, 그러면서 존 메가드는 믿음의 칭의의 결과는 선행이다. 착한 행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죄인을 의롭게 하는 수단은 오직 믿음뿐이다. 이 항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시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여겨진다. 이건. 자. 5세기경이에요. 이제 두 사람의 신학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첫 번째는 예수님 전 신학을 할 때는 바울 신학이고 두 번째가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칼빈으로 이어지고 루터계는 루터로 이어지지만 이것이 우리의 줄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거스틴을 대적해 가지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주장을 합니다. 존 메가드가 쓴 책에 보면은 이 세 가지를 단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주장은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는 절대 순종할 수 없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이고요. 이것이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죽으니까 펠라기우스를 따랐던 사람들이 절충을 해가지고 자기 스승 펠라기우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하고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협력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은 절대 순종할 수 없다. 펠라기우스는 우리 스스로 순종할 수 있다. 세미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즉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들은 이 세미 펠라기우스, 반 펠라기우스를 처음 받아들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 캐토릭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캐토릭은 반드시 믿음에다가 여기다가 세례를 받으면은 은혜가 주입된대요, 그냥.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혁지에서는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고 거쳤지만 성화라는 것도 간대같지만 완전한 성화는 절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행함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16세기, 17세기 들어가지고 알미우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이것을 누가 그대로 수용했는가? 잔 웨슬리가 수용했습니다. 감리교회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감리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성결교고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 걸 아시고 우리 개혁주의자에게서는 어거스틴의 주장, 바울의 주장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뭘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치우스라는 신학자는 개혁교회는 칭의의 문제와 관련해 믿음을 우리의 사역이나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아르미니스와 그의 추종자를 단죄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어렵다고 여진 조건은 오직 믿음뿐이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랬지 다른 걸 믿으라 그래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셨고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성령도 다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성부 하나님도 믿게 되고 성령 하나님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요가 하나입니다. 칭의 조건은. 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땐 뭘 전해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뿐이 없어요. 예수님만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자, 구약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가지 직분을 가졌습니다. 하나가 제사장이고 하나가 왕이고 하나가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삼중직을 완전히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인정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하늘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으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다. 일반적인 제사장은 자기가 죄인이 제물을 갖고 오면은 제물의 각을 뜨고서 대신 제물에 죄인이 손을 얹고 기도한 다음에 너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지만, 그러니까 제물이 필요했어요. 일반 제사장은.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받은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제물이 필요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걸 정말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세 가지 성경을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첫째가 요한복음이고, 두 번째가 로마서고, 세 번째가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이 요한복음, 로마서, 히브리서를 깊이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66년대 아주 희대의 살인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옥중에서 성경을 읽는데 어디 읽다가 완전히 부서졌는가 깨달았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부터 읽다가 변화됐어요. 그 7명을 도끼로 쳐 죽인 죄인이 그리고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절반을 존대했대요, 그 사람이. 그리고 총살을 당할 때에 그때 같이 했던 목사님이 고재봉 옥중 수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걸 제가 봤는데 총에 맞고 죽은 얼굴을 보니까 이 목사님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이 얼굴로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죽었는지 얼굴이.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걸 제대로 깊이 정말 사모하는 말을 읽으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요. 예수님에서 제대로 정말 아시려면 뭐예요? 요한복음,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렵다고 만든 것은 다른 것 없어 오직 믿음 하나다. 이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교황주의자들, 로마 캐토릭은 믿음이 사랑과 선행을 동반할 때 칭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알미니스주의 그리고 5세기 있던 반펠라기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되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것에 참된 의미이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말하면서 우리는 사랑과 선행이 뒤따르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스콜락자들의 그릇된 교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개변론자들은 그런 해로운 견해를 통해 이 구절을 비롯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하는 바울 서신의 다른 구절을 진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소설을 들었는데 루터교는 우리하고 정 다릅니다. 제가 베델 성서를 루터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때 루터교는 성우하고 거의 비슷한 게 로마 캐토릭하고 개신교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을 한다 그럴 때 그 옥성 루터교 박성환 목사님이 루터교로 오라 그랬어요. 독일까지 유학 보내주겠다. 근데 신학이 안 맞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대로 캐토릭 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1, 2계명을 하나로 묶어놓고 그리고 나머지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둘로 나눴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루터는 그래서 신학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루터 신학은
그렇지만 루터가 쓴 책 중에서 꼭 개신교 우리 개혁주의 목사들은 반드시 읽을 책이 있는데 두 가지 주석인데 하나는 갈라디아서 주석이고 로마서 주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논산에서 성경 용어서 주문해 놨어요. 갈라디아 주석을 주문했더니 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놨지 일단은 아직까지 보진 못했지만. 그리고 루터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도 사랑이 뒤처지지 않으면 믿음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차츰 믿음에서 멀어져. 사랑이 없는 믿음은 칭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 그런 믿음은 무익하고 헛될 뿐이야.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어.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흐르고 만다 이것입니다. 루터 주석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로마 캐톨릭의 주장들이 우리 개신교에도 많이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도 이게 맞아요. 우리는 참 이상스럽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조졌다 그러면 좀 이상해요.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그냥 값없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자랑했다면 좀 껄쩍지근해요. 그래도 내가 뭘 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목회자들이 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알미니안주의를 채택한 그런 교파들은 그래서 행함도 자꾸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늘 얘기하는 것이 야고보서를 함께 엮어요. 로마서하고. 야고보서 그렇지 않았느냐. 근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쓸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지 행함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뒤떨어진다 이걸 강조하는 것인데 그거를 왜곡하고 있죠. 자, 아무튼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하나, 수단은 믿음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덧붙인다? 이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트레일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은 오랜 전통을 지닌 개신교의 핵심 교리에 해당한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유일한 손, 곧 도구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를 받는다. 이렇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개혁교회 신학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홀데인이라는 신학자도 믿음은 우리를 깨닫게 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는 수단이다. 찰무스라는 신학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곧 믿음이 이 위대한 특권을 붙잡는 수단인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분은 그 이유는 그것이 음식을 육체에 적용하는 수단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수단이다. 대부분 개혁시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항은 믿음을 단지 수단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유일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항은 그렇게 말해요. 유일한 도구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유일한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믿음 안에는 소망과 사랑과 회개가 포함되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다음 같은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서 4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없이 받습니다. 따라서 칭의가 은혜에 속한 것은 오직 믿음 이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3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없이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모든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 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뿐만 아니라 또 믿음으로 된다.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받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 바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모든 이방인과 너로 말하셨느니라. 자, 이 양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는 믿음의 유일한 수단이다. 즉 믿음이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거의가 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예수 믿는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그리고 12장부터 구원받은 의롭다를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12장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죠? 야고보서, 루터도 그랬어요. 루터도 본인 자신이 로마서에서 깨달음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는 엄청 소중하게 왔는데 뒤 읽다가 야고보서를 보니까 이게 행하면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건 지푸라기 서신자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받은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야고보서가 쓴 야고보서도 똑같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루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칭의를 논할 때는 행위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태양이 빛을 내뿜듯 참된 믿음은 행위를 유발시킨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얻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는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의롭다고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행위를 하도록 만든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망 들어가겠습니다.
사막 여러분 교재.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어렵게 된 모든 사람들의 빚을 온전히 갚아주셨고 위에 성부 하나님의 의를 합당하게 실제로 그리고 만족시켜 드리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 성부로 말미암아 준바되었고 성부께서는 그들을 대신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받으셨다.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되 의에 대해서는 엄정하시고 은혜는 풍성하심을 영광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즉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의 빚을 온전히 갚아주셨으며 그들 위해 성부 하나님의 의를 합당하게 실제로 그리고 온전히 만족시켜 드리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순종과 즉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 이것이 순종의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 죽으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즉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빚을 온전히 갚아주셨고 즉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만 달란트 100단위 이런 비유 예수님께 하신 것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런 빚진 자인데 다 한꺼번에 갚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들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의를 합당하게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온전히 만족시켜 드리셨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셔서 하나님을 만족하셨다. 자, 이것을 성부 만족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 성부로 말미암아 그들 위해 주신 바 되었으므로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작정된 사람들 선택해 놓은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바 되었다 이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전부가 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께서는 그들을 대신한 그들의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 순종과 속죄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그동안에 그렇게 해줄 만한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즉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서 순종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찍이 택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저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이 나옵니다. 작정은 모든 만물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면 예정은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 누구는 택하셨고 누구는 버리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은 선택과 유기는 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하나가 에서고 하나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라기서에 보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해서 택했고 에서는 미해서 버렸다. 말라기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어머니 뱃속에 나온 쌍둥이 자녀지만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택했다 이것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전 가운데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버린 자가 안 됐다는 것이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이미 택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했고 이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사망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자, 이 양은 우리의 칭의에서는 오직 믿음뿐이다. 누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행함, 우리의 사랑, 선행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라면은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만족시켜 드렸다는 것은 우리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3번 얘기나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제자들이 졸고 있으니까 그럼 자라. 마지막 3번째 기도를 하면서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즉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자기의 마지막인 것.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하신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사건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돌아보면은 다 놀라요. 밤중만 보면 곳곳에 빨간 십자가가 그렇게 네온이 켜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 볼 수 없는 환경인데 그걸 보고 놀라요. 바로 그것. 왜 빨간 십자가를 네온으로 해놨을까?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빚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망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과 지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져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탕감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기독교는 반쪽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어요. 자, 죄는 곧 뭐다요? 성경은 죽음이다 그랬어요. 죄는 사망이다. 그런데 누구는 그래요. 아담 하와가 죄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는 안 죽었지만 어떻게 살았어요? 죄의 지배 아래 살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자, 아무튼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 문제가 있는데 죽음 문제까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의 죽음 문제까지 해결하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믿는 우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사람은 갈 길을 들 뿐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뿐이 없습니다. 그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사망은 예수님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탕감돼서 우리는 죄 없이,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 교회 병문에 붙였던 95제 방만문 중에 제1문이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제1문이에요. 즉 로마 교황이 회개하지 않는 것,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평생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렇듯이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죄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말했듯이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사는 데는 늘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다 포함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심과 죽으심 때문에 그건 반드시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와 우리 죽음 문제가 다 완전히 해결되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아마 그건 그냥 추측이고, 그냥 다 천국에 들어오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되느냐? 물으실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럼 완전히 의롭고 성화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우리의 보증이 되실까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성화가 이루어지고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아무튼 사망은 이제 뒤에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더 마지막까지 할 것인데, 아무튼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죽으심이 우리를 죄 그리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항 사망은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뿐이다. 우리 행함은 절대 고려되지 않는다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우리를 어렵다고 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그 예수 믿는 믿음 더 뜨겁게 오직 주만 바라보며 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옵시고, 내가 믿은 예수를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